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작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를 고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사람들을 미혹해 해서 성중에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죠. 그들이 필요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인 것이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선동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 것을 거부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스스로 왕 또는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이지 정치적인 어떤 지역적인 왕으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고발을 보면 무엇 하나 그들이 말한 대로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는 빌라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가 증인이 된 셈인 것이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이죠. 22장 67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향해서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맞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임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인정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심을 정말 알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시험하고 어떻게든지 고소할 내용을 찾기 위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사내들인 공의라는 곳이 재판기관으로 있었지만 그들에겐 사법권이 집행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가야바는 당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이 메시아관에 따라 예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한다면 그를 정치적인 혁명가로 몰아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죽이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의도를 정확히 아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추구하는 의식 자체가 없음을 아시면서 내가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으셨을 때 주님은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질문하느냐라는 말의 뉘앙스인 것이죠. 이는 사실이 그러니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사실과 상관없이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이를 받아들일 마음도 없음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은 의도에는 그들이 고발한 내용대로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의 응답은 영적인 측면에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나라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은 맞지만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인간을 진리 아래 복종시키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를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려 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야말로 빛을 거부하는 어둠의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은 진리 되신 주님을 거부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참 생명이 되셔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생명을 얻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를 믿고 나갈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동안 사단의 통치를 받았던 삶이 이제는 주님께서 다스린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무리는 이러한 빛 대신 주님을 거부하면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진리 되신 주님을 업신여기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부터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복음이 저들의 조속거리가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미워하고 다투고 원수처럼 지내던 그들도 12절의 말씀처럼 헤롯이나 빌라도가 서로가 원수지간처럼 지내던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일에는 친구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도모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이 잡히시자 남은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 보실 때 이런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계신 주님의 심정이 어떠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연약함조차 잘 아시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염려하시면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홀로 서신 주님이시지만 결코 굴하지 아니하시고 마땅히 걸어갈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진리에 대해서 관심보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것이며 부유하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관심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주님의 뜻과 명령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문제를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해 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려고 애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지만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거나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나타낼 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세상이 업신여기며 조롱하는 자리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요, 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과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곧 다가올 재림의 때에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